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다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네. 에베소서를 이제 지지난주에 마치고 이제 에베소서를 하는 중에 이 빌레몬서에 대한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빌레몬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영화 중에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 당시에 기독교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으로 큰 화제가 되었고, 또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영화에 대한 평가도 사람들마다 다 달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다양한 그런 신앙적인 요소와 또 예배를 하는 모습, 또 언행,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잘 표현되어져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 혹시 기독교인이 아닌가? 아니면 교회를 한참 많이 다녀본 사람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영화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많은 것들을 디테일하게 잘 표현을 했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남편을 잃은 주인공 신혜는 전도연이 이제 주연으로 나오는데, 이 신혜는 이 남편의 고향인 이 밀양에 내려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함께 밀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 작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면서 그 아들을 키우게 되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주검으로 발견되게 됩니다. 이 범인을 찾다 보니까 이 범인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웅변학원의 원장이 그 아들을 살인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살인의 동기를 보게 되니까 이 신혜가 늘 자신이 돈이 많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다녔는데, 바로 그 돈을 얻기 위한 이 원장의 범죄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들을 잃고 홀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신혜에게 어느 날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힘들었던 마음들도 많이 위로가 되었고, 또 함께하는 이 신앙인들과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과정들이 이 영화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신혜는 많은 부분들이 회복됐고, 아들을 잃은 그러한 슬픔이 있지만 또 주님을 통해 얻게 된 사랑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혜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장을 찾아가서 그 원장의 잘못을 용서해 주고자 하는 것이죠. 힘겹게 용기를 내어 그 원장이 복역하고 있는 교도소를 찾아가게 됩니다. 원장을 찾아가서 용서해 주고자 했던 이 신혜에게 이 원장은 오히려 먼저 말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셨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나의 삶은 너무나도 평안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여기서 큰 갈등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신도 용서하지 않은 범인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았다는 것에 충격을 받게 되고, 이제는 이 신혜는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교회 수련회를 하는 중에 거짓말이야라고 하는 노래를 틀기도 하고, 또 교회 장로를 유혹하려고 하는 그런 일까지도 이 신혜는 꾸미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신앙을 이제는 방해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서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를 용서받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과연 끝나는 것일까요? 타인에게 잘못한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러한 관계들이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고 손해 입힌 것들을 모른 척 넘어가도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잘못이 과연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는 사랑과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편지이지만 그 내용에는 깊이가 있고 우리가 고민하고 다시 생각해야 될 내용들을 진실하게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오네시모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만났던 한 종입니다.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안에서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는데 오네시모와 같이 만나서 알게 되니까 그 오네시모가 자신이 잘 알고 있던 또 자신이 사랑하는 형제 빌레몬의 종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오네시모의 사정을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그의 주인 빌레몬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인 몰래 그 집을 뛰쳐나와 로마로 넘어간 뒤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좀 더 이 부분을 자세하게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신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10절을 통해서 보면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면서 복음을 듣게 됐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바울과 함께 그의 사역을 돕는 자로서 활동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지게 되어지죠. 그 이유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했던 잘못을 용서받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은 이후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한 사역을 다시 시작할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게 되면은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말의 뜻은 유익한 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을 보게 되면은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빌레몬에게 어떤 종이었습니까? 무익한 종, 없어도 되는 무익한 종이었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무슨 종이 되었더라고요? 유익한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네시모는 그의 이름과는 다르게 주인에게 유익한 종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재산적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인에게서 도망치게 되었죠.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당시 종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당시 종에 대한 의식을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었고 또 사람이 아닌 집안에 있는 재산 목록에 하나밖에 되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만일 종이 주인을 떠나 도망치게 되었다가 잡히면 그 종은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고 종은 당연히 그렇게 돼도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무익한 종이었던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쳤던 이 오네시모가 다시 빌레몬에게 돌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의 목숨이 보장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바울이 그가 쓴 편지를 같이 보내었지만 그 모든 일의 결정은 빌레몬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이제 무익한 종에서 유익한 종으로 삶이 바뀌어진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빌레몬의 믿음과 그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면서까지 그의 용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로마에서 만났고 그가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을 도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냥 그 이후로 함께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당시 문화와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까지 이 빌레몬의 용서를 받길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편지의 수신자, 이 받는 사람이 빌레몬임에도 불구하고 그 편지를 함께 보길 원하는 대상들이 더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빌레몬뿐 아니라 자매 아피아, 아키포, 그리고 그의 집이 모이는 교회 성도들에게까지도 이 편지가 함께 공유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매 아피아는 빌레몬의 아내였을 것이고, 또 아키포는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대표자였고, 또 이 골로새 교회가 모이는 장소가 바로 이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편지를 들고 온 사람은 지난주 에베소 교회 편지를 전달했던 이 두기고라고 하는 신실한 이 종이 바로 이 골로새까지도 편지를 들고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편지를 들고 갈 때에 오네시모가 함께 동행을 하였고 함께 이 빌레몬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빌레몬뿐 아니라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보길 원했던 바울은 빌레몬이 행할 이 사랑과 용서가 비단 빌레몬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을 통해서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통보할 수도 있었습니다. 너의 종 오네시모가 나와 함께 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너무나도 좋은 종으로서 일하고 있으니까 빌레몬 내게 그냥 그 오네시모가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통보를 하고 자신이 복음 사역에 데리고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덕이 되는 일은 아니죠. 그 권리가 고난이 바울에게 있지만 그것은 덕이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복음을 알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주인을 도망쳐 나왔고 다시 돌아가지 않는 한 오네시모의 존재에 대해서 빌레몬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주인이 있는 종을 바울이 자신의 임의로 데리고 다닐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의 모든 죄를 그가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의 주인 빌레몬의 용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데리고 복음 사역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용서해 줄 것을, 그리고 그것이 바울의 명령과 그런 임의로서가 아니라 빌레몬이 가진 믿음과 그가 가진 그 사랑으로 그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그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믿음이 좋은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 안에서 큰 영향력을 입고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빌레몬의 그 사랑을 통해서 평안함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마 빌레몬이 행한 그 사랑이 그 성도들에게 큰 도움과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빌레몬은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부자여서가 아니라 그가 가진 믿음과 그 신앙의 삶이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빌레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그러한 믿음으로 그 성도들에게 행한 그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받아주기를, 그를 용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이러한 용서의 일이 골로새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했을 것이고, 또 용서를 하는 것은 그가 오네시모를 동등한 입장에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람 대 사람은 용서하는 대상이죠. 그런데 사람과 동물은 용서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당시 종의 개념은 용서를 해주고 말고의 개념이 아니라 잘못을 하며 혼나고 때리고 맞아야 되는 그냥 그러한 일방적인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다고 하는 것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종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인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새 생명을 얻은 한 형제로 그를 받아들였으며, 더 이상 그는 종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동역해야 될 형제이며 동역자라는 것을 그가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앞에 스크린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꼭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받는 내게랴.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오네시모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네시모를 더 이상 빌레몬이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빌레몬의 종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 모든 권리가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가 복음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바울에게 다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빌레몬의 믿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능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만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빌레몬의 이름은 필레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에서 나오게 됩니다. 필레오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 사랑에 대해서 물으실 때에 아가페라고 하는 말도 썼지만 필레오라고 하는 말도 같이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랑을 가진 이 빌레몬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빌레몬은 그 사랑으로 유익한 종이 되어 돌아온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고, 또 그렇게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인해서 죽어야만 되는 우리가 용서받았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구원받고 끝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지만 수평적으로는
우리의 이웃, 나와 함께하는 주변의 사람들과 그 관계가 더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눴던 영화 밀양에서 갈등의 계기가 되었던 이 원장의 말이 사도 바울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아이의 엄마는 정작 원장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벌써 그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기에 평안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원장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떳떳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타인에게 주는 상처와 그 아픔에 대해서 마치 자신의 탓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의도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 때문에 그 의도에 의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만 고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끝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뿐 아니라 그 얽혀있는 당사자와도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는 이유는 그 관계에 깨어지는 그 원인에 대해서 자신이 돌아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로만 그것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이죠. 바울은 오네시모의 죄가 하나님께만 아니라 그의 주인 빌레몬과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그 이상으로 그것만큼 중요한 관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네시모와 같은 입장에서 용서를 구해야 하기도 합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가 빌레몬의 입장에서 그 용서를 받아 주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면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얼마나 잘못을 많이 저질렀습니까? 남의 것을 빼앗기도 했고 세리로서 갖은 악랄한 일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음을 갖게 되지만 자신이 저지른 그 일에 대해서 없었던 일로 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것을 다 갚겠습니다. 근데 그냥 갚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4배나 더 그것을 갚아줌으로써 자신이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됨을 그가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이 이미 늦었지만 그것을 다시 회복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라고 하는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와 함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그 관계를 사람들에게까지 우리는 끌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고 넘어선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2가지로 요약하지 않으셨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그 관계를 바로 잡아나가야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삶에 틀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용서를 구하지 못한 일이 있거나 또 용서를 해 주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빌레몬과 같이 용서를 받아줘야 하고 오네시모와 같이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오네시모와 같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해 주셨고 무익한 종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유익한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소망 없이 죄를 짓고 죄로 물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우리가 빌레몬과 같이 그리스도께 받은 사람으로 타인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연약한 지체를 품을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서 바울은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이 빌레몬서를 쓰는 것이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누명을 쓴 상태이지만 그것을 그는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자신과 같이 희생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 같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한 일에 대해서 희생함으로써 용서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받은 사랑과 용서를 통해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사랑을 전하고 또 용서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사랑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이제는 빌레몬과 같이 그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우리의 삶의 결정에, 우리의 믿음의 그 수준에 우리에게 이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과 그 받은 사랑을 통하여서 오네시모와 같이 용서를 구할 뿐 아니라 빌레몬과 같이 많은 그리스도인의 그 사랑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가졌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길, 이렇게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